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몇 가지 면에서 좀 다르고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요나가 실제로 외친 내용,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신 외치는 건데요. 외치는 내용은 딱 한 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이 있으면 멸망한데 요것만 외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 다 또 요나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바로 이겁니다. 큰 물고기에 들어가는 거, 박너리코리나에 불평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요나서의 주 내용입니다. 또 요나서가 또 다른 거는 이방 나라에 가서 외쳤다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외치라 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외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선지자는 엘리야는 있습니다. 시돈 땅에 가서 사렙과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만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적인 선지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라고 한 거예요. 나훔 선지자도 그 뒤에 130년 뒤에 니느웨, 똑같은 니느웨에 대해서 외치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외쳤다면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이방의 땅에 가서 외친 선지자다. 그리고 요나서의 또 특징은 끝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라는 질문으로. 그 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요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널쿨도 네가 아끼는데 여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나훔서하고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나서의 주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마음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아끼시는데 요나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회개해가 용서받기에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고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너무 싫어했고요. 또 가서도 사흘 길을 가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 만에 외쳐서 돌아온 걸 보고 하나님 용서한 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쁜 게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었던 회개 운동이 이 악의 도시 니느웨에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한 예수님의 칭찬이 바로 이 니느웨 성에도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이 없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훨씬 위대한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가 외쳐도 끔찍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들이요 니느웨를 보라는 말이에요. 니느웨는 요나가 사흘을 가야 되지만 하루만 전에도 저렇게 회개한 니느웨. 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많이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씀한 것을 왜 안 듣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를 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들의 기준이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누가 기도에 열심히 할까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도로 소중한 일입니다. 작은 시름에도 내가 응답하시고 인자한 기도 내가 본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들은 뭘 믿었습니까? 요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요나는 두들거리며 외쳤습니다.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요나가 그들 앞에 기적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여겼다고. 그냥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왕도 나옵니다. 왕도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제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왕이 기도하기 위해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다.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 보좌보다 높은 것이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 왜요? 기도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까? 왕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왕은 더 올라가야 돼.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런데 그 자리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겸손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모임에 나오고 기도에 함께하고 기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 바쁜 사람은 아마 못 나오겠죠. 교만한 사람은 안 나올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나옵니다. 왕인 내가 어떻게 저 백성들하고 같이 그 무리에 섞여서 기도해야 내가. 근데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올라가는 자리지 어떻게 알아요? 믿을 때. 믿는 자는 그게 올라가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고 또 하나는 행동입니다. 믿으면 평안합니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감정이 조정이 잘 안 될 때 계속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평안해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럼 평안해져요. 감정이요.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은요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을 엎드리게 한 것은 요나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들을 엎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 경고에 대한 믿음입니다. 왕이 옷을 갈아입은 것은 기적을 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비구름이 소나기를 불러오듯이 기도는 복을 가져온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듯이 기도하면 은혜가 함께 온다. 내가 화폐를 가지고 무엇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듯이 하나님 말씀은 신뢰하고 그것으로 천국 시장에서 무엇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과 친하게 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나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는 뭐와 같이 갑니까? 믿음과 같이 갑니다. 기도는 믿음과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만큼 영광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다고. 그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근데 그 자리는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믿고 나오는 자리.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또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자, 기도는 수고하는 겁니다. 자, 믿고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해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들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요, 소떼와 양떼에게도 다 머리 입혔습니다. 금식합니다.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쉽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죠.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했는데 보면 한 5분밖에 안 갔어요. 기도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기도를 저항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거는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누리게 돼 있지, 모든 좋은 거는 저절로 되는 거는 절대 좋은 건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어때요?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기도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노력해야 돼요. 운동을 잘하고 싶습니까? 운동하면 몸이 좋아질 때가 다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동하려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난 곳을 찾아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쪽 창문이 어딘가를 보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로 확신한다면 이 소중한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함께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옷을 갈아입습니다. 모두가 함께 드시네. 그리고 기도 잘하고 싶으시면요, 기도의 자리, 남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있게 되면서 그 역시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관심이 없었는가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 무리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 그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환경을 좀 조사해야 해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소떼와 양떼에게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 금식합니다. 우리도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금식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오랫동안 해오던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유대교 역사까지 오랫동안 해오던 아주 유익한 한 수단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울부짖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배가 불러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질까 봐 그게 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래 기도하면 저래 우리 하나님 잘 알아듣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환경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금식하고 옷도 갈아입고 위치도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은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 안 내면요, 기도가 생각으로만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면 어떤 분은요, 가만히 생각만 합니다. 생각. 그리고 아멘.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이지.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소리 내는 게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어떨 때는 소리 내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좀 남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소리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 말씀합니다. 바위처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해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너를 보게 하라는 말입니다. 나오라는 말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다 듣습니다. 주님은. 생각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마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생각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나? 입술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할 때 소리 내야 돼요. 그게 내 입술의 열매라니까요. 소리 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시편은 거의 다 기도문입니다. 탄식, 감사의 기도문. 기도문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문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게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소리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소리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기도로 올라가지만 우리에게는 뭐로 들린다고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시편입니다. 다윗 보고 힘들 때 너 말씀 받아 적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거든요. 근데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는 기도로 올라가지만 우리에게는 뭐로 남는다고요? 말씀 위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소리를 내면 내한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왕이 옷을 벗고 내려간 게 무슨 뜻입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간 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소리 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기도를 이런 방법을 지렛대라고 합니다. 지렛대는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는 게 지렛대입니다. 기도는 무거워요. 잘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지렛대를 이용하면 기도의 이 무거운 영광, 이 무거운 사명, 기도의 무거운 영적인 이런 것들을 옆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이게 보이고 그리고 환경들을 바꾸고 기도에 적합한 환경으로 노래가고 그리고 소리를 자, 그래서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방법을 취할 방법을 다 취하고 하여튼 기도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도가 본이 되는 것은 이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지만 자기 욕심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하고 열심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신앙의 초기 단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도 기도를 체험해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 연수가 높아지면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제목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왕은 말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건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거는 요나가 외친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회개하고, 이걸 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하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거는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거는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주사할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딱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번 일례의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심지가 경관자가 되어달라고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부수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골리앗의 말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아무리 말하고 내가 처음 내었던 그 마음대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루시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자, 여러분 이것만 기도해도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춥니다. 나는 더 하고 싶지만 하나님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춥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있어요.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갑니다. 나는 가기 싫어.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 또 내일 새벽부터 주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나는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리라. 정교히 수련했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딱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식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요나를 보내시고 아끼셔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아끼셔서 금식하게 하시고 아끼셔서 왕도 내려오게 하시고 아끼셔서 짐승도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좌우를 분별하거든요. 그래야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 줄 아냐? 왜 내가 너에게 기도에 오라고 말하는 줄 아냐?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의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오라 그럴까요? 아끼시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세우시려고. 운명을 바꾸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귀한 자를 부르시며 한 주간 기도로 영광 받고 영광 부리며 영광 돌리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